오늘은 주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또한 청년회와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금년 청년주일은 68회입니다. 짧은 역사가 아니지요. 짧은 역사가 아니지만 그 역사는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과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또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전반적인 위기입니다. 제너럴 크라이시스. 굉장히 위험한 전반적인 위기이죠.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데에는 결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사회인으로 우뚝 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 시기에 코로나 관련 이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짚어보면, 아니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 시대적 배경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상황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위기 상황, 혼란의 상황,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으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 정치, 취업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거듭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더 큰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청년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가는 청년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래는 우리 교회 설교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쭉 진행해 오는데 그 일과에 따른 본문도 집어넣었지만은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본문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우리 3가지 본문을 했는데 청년주일도 3가지 본문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새 본문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더라 라는 창세기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생명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 패권 음모에도 주님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순복하여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가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담대하게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8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과 세상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교회 교인들이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 묵묵히 생명을 이어가는 청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좀 생소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하이 네페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조된 세계는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느껴집니다. 경제도 정치도 코로나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창조 세계는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 생명, 그리고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 오래전부터 선언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코로나 상황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담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담론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힘겨워지고 있는 때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 교회 역할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과연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오늘날 담론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성도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거듭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어려움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혼란 중에 실족하는 사람과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실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 게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해봤더니 역시 안 되더라. 되든 안 되든 되는 것이 안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집니다.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눠보면은 막 느껴져요. 우리 교우님들은 그런 느낌을 각 사람마다 이렇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실족하는 사람과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 부류로 나누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황에 따라 방역에 동참을 하고 몸부림치듯 온오프 예배와 모임을 가진 공동체는 될 것이 뭐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그 모든 기업들은 결국에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강건한 교회와 성도는 과연 뭘까요? 우리 보통 크리스찬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뭔지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청년들이 보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크리스찬은 뭐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7년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 학원보그마협의회 출판 청년 트렌드 리포트, 청년들의 이 상황을 이제 조사한 내용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가장 크게는 41%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문명의 고도화, 물질주의, 만문주의,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성을 갖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갖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이 몸집 키우기에만 힘쓰다 보니 교회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보고 있는 여론조사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38%인데요. 목회자의 자질과 목회자의 욕망이었습니다. 제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7%가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우리 인터넷에 교회를 비난하는 글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게 27%인데 안티기독교와 이단이 27%입니다. 아,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거. 그 다음으로는 개인주의가 14%, 청년에 대한 무관심이 12%, 그리고 교회 권위주의가 10%였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물질주의, 만문주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은 첫 번째 부분은 동의하지만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왜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의문이 가질 수도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활성화 방안을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청년들에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접근을 하려면은 문화 선교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47%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와 청년들의 마음과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대화가 잘 통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타파입니다. 21%입니다. 나는 권위적이지 않은데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청년들은 우리를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권위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청년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 11%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뭐냐면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 성도가 성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목사님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이 깊은 심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사실 교회에 대해서 또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또 정치 경제 혼란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머뭇거리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다른 모든 정치, 경제,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조차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는 곧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소망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 엄청난 부정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언할까 고민하다가 그야말로 이 크리스찬의 본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고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충만하고 잘 되는데 생명을 불어넣으면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힘겹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뭘로 변했느냐? 생명으로 변한, 살아있는 호흡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다 어렵지만 청년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면 화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면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혼란 그리고 싸움 그리고 절망 죽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논쟁으로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를 놓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정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니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바리새인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 이하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님을 희생양 삼아서 바리새인과 정치적인 야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정치적인 야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부활을 인정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우리들도 너희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정치적인 힘을 잃으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막 싸우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통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야합과 패권만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6월절에 항상 올라오시곤 했는데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셨으니까 3번 올라오신 거죠. 3번.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6월절에 과연 올라올까? 올라오면은 분명히 죽을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올라올까 말까 서로 내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끼리. 정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야합이 됐고 그것에 서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체포하는 음모에 한통속이 돼버린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종료주일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는 없고 야합과 패권뿐인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만 보면은 다들 뻔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입장인지, 나는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정보혁명 시대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똑똑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 저 위에 계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귀는 열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와는 정반대로 주님은 6월절에 에브라임에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으실 거를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 순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희망이 없어요. 왜?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오늘 3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로마의 모든 정치적인 입장, 유대주의의 이 패권주의, 대제사장의 이 패권주의 앞에서 그거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전반적 위기와 혼란, 제너럴 크라이시스,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만도 아니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이고, 아니, 우리 인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들 한마디씩 해요. 경제다, 정치다, 코로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유럽의 페스트 12세기에 발언을 해서 16세기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요. 잠시 좀 해결되다가 또 생기고 해결되다가 또 변이가 또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들리는데요. 언제 해결되느냐? 종교 개혁 시대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무엇을 했느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카톨릭의 교권주의를 내려놓고 정치적인 로마 패권을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종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가는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뭐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내 안에 품고 나가야 되죠. 내가 중요한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이어가려면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려면 주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일과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제자들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절망적인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입장이 그래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감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말을 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인식이 변할까 봐 용기를 못 내잖아요.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나요? 우리 소신껏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자기 믿음과 신앙 고백을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 아주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긴 하지만은 자기 속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크진 않지만은 이 안에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나요? 그거를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꼭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내 소명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변 못하죠. 못하죠. 얼마나 큰 고민거리고 그러한 질문을 한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민족과 국가와 출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청년들. 물어보면은. 응? 근데 제가 또 깊이 있게 또 질문해봤더니 우리 청년들끼리는 할 소리 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 앞에서 사회를 향해서는 말 못해요.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얘기해야 됩니다. 제자들과도 같이 소심하긴 하지만은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길이 열려지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가장 당당하고 가장 힘이 있고 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1편 14절에 이 청년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청년주일입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길 바랍니다. 그려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가는 청년 되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오늘 또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또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